자, 주보를 여러분 보시고요. 주보를 보시고 2페이지에 보면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적으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명절에 부모님이 계신 집을 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겪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부모님께 인사하고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부모님은 시골 계신 부모님은 보따리 싸주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는 또 안 가져간다고 막 그렇게 하죠. 왜 이렇게 싸냐고 안 가져간다고 가져가라 안 가져간다 가져가라 안 가져간다 이러면서 막 싸움 아닌 싸움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보여지는 명절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싸줄까요? 왜 보따리 싸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온도 차이는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하나님 멀게 느껴지는 분이 있는가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만 매사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자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다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가깝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가까이 계십니다. 얼만큼 가까이 계시냐?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가까이 계시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성령님, 그거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이런 여러 확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거냐? 강력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요 그거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입니까? 누가 어떤 것들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구절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다시 한번 35절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이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7가지는요 보통 사람들이 겪는 질고예요. 그런데 이런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것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런 질고들에서 건져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질고들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가더라고요. 더 나가요. 여러분 38절 39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어디에서?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39절 다 같이요.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강한 어조가 느껴지죠? 나는 확신해요. 확신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더라도 그 안에 뭔가 단단히 아직 확신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정말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까? 이유가 궁금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송구할 때가 있어요. 이게 끊어지 못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벌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 등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에 때로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확신한대요. 그 이유가 뭘까? 계속 보니까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39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39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래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3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복음이 무엇인지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30절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29절부터 연결되어서 봐야 돼요. 29절부터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미리 사람들을 아셨대요. 미리 아셨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게 했다는 것이고 30절 말씀 다시 보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정한 그들을 뭐 했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했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했죠?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는데 언제 아셨느냐? 언제 아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알게 됐을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언제 알고 있느냐? 이 4장 보니까 사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곧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신 하나님은 지금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계획도 내 앞날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죠. 부르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를 뭐라 했습니까? 야 이리 오너라 예수 믿게 하겠다. 그리고 나를 뭐 했습니까?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무함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의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다음 다 같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니 그를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뭐 하겠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근데요 영화롭게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뭘 하고 계실까요? 29절 다시 말씀 보면 우리를 주님 닮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과정이 지금이에요. 지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등등등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이게 다 뭐냐? 예수 닮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 닮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거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시고 예정하시고 등등등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30절 말씀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화로운 것은요 미래의 일이거든요. 미래에 될 일인데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입니까? 과거 완료예요. 과거에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화롭게 되셨나요? 몰라. 제가 원하는 대답이 이게 아닌데 잘 몰라요. 자신이 없어요. 이걸 제가 원했는데 여러분 영화롭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영화롭게 됐다? 여러분 근데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은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됐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죄사함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화로운 분이에요. 영화로운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영화로우신 분 때문에 내가 영화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설교 온 거 적어놓고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요. 나중에는 쳐다봐지더라고요. 말씀이 쳐다봐지면서 그 말씀 가운데 다 내 마음에 꽂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신앙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 잘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요? 내가 왜 그런 거 사람이 못 될까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도 그런 모습들을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님이 원하는 것 이상이 이미 성도님 안에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갈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성령에 대해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도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응답을 사모하고 또 성령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다 이 사모하고 갈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하지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집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어른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에 부모님이 계신데 맨날 밥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막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불평한다면 그 아이는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장난감이 조금 부족하고 집에 먹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집에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이미 많이 받았죠. 받은 복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죠.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31절 말씀이면, 그런즉 이래 되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됐을까요? 바울도 포함됐지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 되면 어느 대적도 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성경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여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근데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시작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그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죄인 됐을 때 시작해서 사랑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다 같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를 자기 사람들을 우리 한번 나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양심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확신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나를 영원하게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확신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마음은 알겠는데, 이 말씀은 알겠는데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은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근데 나는 기쁘지 않을까? 왜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안 나오고 왜 내 삶과 가정은 행복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 사랑에 감동, 감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자꾸 그런 것을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뭐냐?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두 번째, 하나님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요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네가 사랑하는 것이 뭐냐 지금? 남편이냐 아내냐? 돈이냐? 세상이냐? 내가 너한테 다 주지 않니? 근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냐?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래요. 믿어봤자 너 손해본다고 합니다. 믿을 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요구는 금방 무너져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왜 가정이 변화가 되지 않고, 왜 천국이 변하지 않았고, 왜 가정이 천국 같지 않고 교회가 천국 같지 않은 모습들이 간간히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만 계속 요구하고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었던 적도 많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사랑해보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언제 했느냐?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주목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루를 마치고 주님과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제 잠깐이라도 메모하고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니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각하게 되냐면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안 하고 싶고 이거 주님 싫어하면 어떡하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 주님 싫어하는 어떤 행동도 어떤 마음도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알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분한테 효자가 누군지 아냐라는 말을 듣고서 제가 너무 감명받았어요. 효도는 뭐냐? 부모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알고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효자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식어지고 없더라고요. 가정의 변화도 없고 교회도 천국 같은 모습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좀 사랑해 다오. 너도 내 마음을 알고 네 마음 좀 나에게 다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돼. 돈을 사랑해야 돼. 그거 사랑하면 뭐하니? 하나님 사랑하면 뭐하니?
뭐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 형편이 어렵고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뺏기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나만 사랑받고 있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내 가정으로 그리고 내 이웃으로 내 친구로 즉 오이콧으로 확장해 가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삶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우리 가정에 사랑이 많은 성도들 또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